오늘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요, 유형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평화의 도시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우리가 바로 평화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이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폐하셨어요. 유형의 성전을 폐하시고 궁극적으로 누가 성전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를 했어요. 진짜 성전과 진짜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이 평화의 좋은 소식을 좀 전하는 그런 인생과 또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좀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이 많냐 적으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은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라는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이 참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사시는 세상 속에서 시간이요, 비록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 예를 들면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담소를 나누고 수다를 떨면요, 때론 눈 깜빡할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눈 깜빡할 새래요. 지나가 버립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여성분들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보고 영화를 보면요, 뭐 시간이라는 것이 이게 언제 지나갔나 할 정도예요. 그러나 조금은 이제 피동적인 느낌이 있는 어떤 강의를 듣는다,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하면요, 무슨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가는지 몰라요. 목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내 평생에 듣던 말씀 좀 다시 들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목사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 목사는 이 설교 시간의 분량에 대해서 늘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좀 깊이 들어가서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그게 그물을 던지니 2배 가득히 애웠더라고 한 것처럼 진리의 그 어떤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시간에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조금은 반복이 되어지고 또 했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저 목사가 지난주에 할 얘기를 다 못했구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한 주 동안 좀 끙끙 앓다가 오늘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인데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별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내게 가까이 오기도 하고 멀리 우리가 있기도 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제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나와의 거리가 먼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나와의 거리가 가까운 분도 계세요. 나라는 존재를 주변부에 두고 사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내 중심에 나를 두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또 나를 저 바깥에 두고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 내 안에 나로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나를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게 그대로 인정하고 수긍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용납하시면서 사시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있어요. 가정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좀 불편해하지 않고 어색해하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나 자신이라고 인정하시며 사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신과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몸의 현실을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며 사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닙니다.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내적으로는 그분의 마음속에 그 직장이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아. 그냥 마음속에서는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나는 이 직장과 이 일과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 그분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는 거예요. 예? 또 더 나가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제일 가까운 게 우리가 부부관계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물론 뭐 눈에 콩깍지가 덮여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별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나를 너무 따라다니니까 내가 저렇게 놔뒀다가 저 인생이 혹시 죽을까 하여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유야 뭐 막론하고, 아니 수십 년 세월을 살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나하고는 안 맞아, 이 인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불평하죠. 원망하죠. 좋은 강점보다는 늘 약점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내가 나를 안에 두면서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주신 복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현재적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혀요. 되고 싶은 나라는 것이 내가 나를 늘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삶이란 것은요, 신앙이란 것은요, 살아가면 갈수록, 믿어가면 갈수록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자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편안해져요. 정서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이 뭐가 달라질까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 속에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게 돼요. 인내할 줄 알게 됩니다. 근데 더 나가서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다 되느냐? 안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안 되는 것을요, 깨끗하게 수용합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지,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지,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용기는요, 포기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예요. 그걸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의외로 이 말씀을요 많은 분들이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믿으면 언젠가는 다 되더라 하는 그런 어떤 내 생각을 바로 이 말씀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좀 과거입니다만은 대선에 나오셨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국민 여러분, 하고자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그의 평생의 신념 가지고 살았더니 대단한 것을 이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결정적으로 그 신념 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진리인 줄 아십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라고 또 책이라도 읽어보셨겠지만 이분은요 긍정심리학을 얘기합니다. 그 긍정심리학도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그런 어떤 진짜 바르게 된 긍정심리학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원하는 것 있니? 네가 원하는 것 있니? 그럼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해봐.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계속 그거 믿어봐. 그러면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보니까 자기 인생을 그 안에서 이해하게 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야말로 나를 바깥에 두고 주변부에 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두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좋아하면서 진짜 나를 만난 자의 어떤 그런 삶의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 안에서. 근데 놀랍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합니다. 지금 내 몸이 메인바되어서 감옥 안에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한계,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그 한계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은 진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만족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환경에 만족하고 나는 자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나와의 거리가 좁혀진 사람, 내가 나와의 거리가 좁혀진 사람, 나를 주변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중심에 내가 지금 다 인정을 하고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것을 통해서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깨끗하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용납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네?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심정적으로 내가 나를 수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내가 나와의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불편했던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불편했던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죠? 나는 뭘 자랑한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약한 것들을 자꾸 감춰야 되거든요. 포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깨끗하게 받아들이니 나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왜요? 그 약한 것들 위에 뭐가 머문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예? 내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한 것들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약한 것들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으로 베푸신 그 사랑의 능력을 알아서 더 온전하여 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불편한 것 있습니까? 지금껏 살아왔는데 내가 내 성질머리 나란 인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불편한 거 있으세요? 바꾸십시오. 어떻게 해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약한 것들도 사랑하여 자랑하는 인생 살겠다.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는 줄행랑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 광주리는 사실은 물고기를 담는 비린내가 나는 그런 광주리예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코로나 무라리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급의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옛날에 전쟁은 대부분 다 전투는 성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성을 정복하면은 이기는 것이거든요. 성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정말 막 거기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감한 군사들이, 군병들이 이제 사다리를 놓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성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에 제일 먼저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깃발을 흔들고 정복의 어떤 길을 열어줄 때 그 병사에게 상을 주는 것이 코로나 무라리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도망가는 장면을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로 말하면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뭘 해야 돼요?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썰어야지. 아니, 성벽에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먼저 그 성벽을 정복해서 상을 받는 그 군사들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도 내가 그렇게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그 광주리를 타고 내가 줄행랑을 치고 도망을 칠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약한 것, 그 수치스러운 것이 복음 안에서는 전부 유익한 것이래요. 그 복음 안에서는 전부 다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졌어요?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약하고 수치스러운 것도 나 자신한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므로 나는 나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가 볼 때 좀 세상 말을 할게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빙패물, 장식물을 다 떼고 정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믿어가면 갈수록 내가 나를 받아들여지는 장소가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부족한 점이 뭐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식 속에서 아니 나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종인데 나하고 뭐 비교를 해가지고 뛰어난 게 뭐 있어. 아니 우리 주인은 왜 저 종에게는 5달란트, 저 종에게 2달란트를 주는데 나한테 이렇게 작은 1달란트를 주는 거야. 이런 자기에 대한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져 버리잖아요.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묻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가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누구 탓을 해요? 주인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나이다.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내게 주신 시간도 허비합니다. 내가 나를 주변부에 두면요, 내게 주신 달란트도 능력도 아주 무효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를 주변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요, 비록 지금 불편하고 내게 약하고 수치스러운 것조차도 그 모습이 나 자신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더 당당하시고 더 진실하시고 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중심의 나로 나의 나됨을 가지고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미 답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모시고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밖에 아니라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나를 만납니다. 내가 나를 만나요.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언제 나로 꼽히죠? 사도 바울이 언제 나로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해요. 예수님 만나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전에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의 마음의 중심에요, 자랑거리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자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포기하지 못했거든요. 떠나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자신은 그 교법사, 그 당시 최고의 그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이거 전부 내려놓습니다.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란 걸 이해해요. 그러면서 그가 뭘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합니다. 스키발라, 용변이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세상적으로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붙들고 있으면, 더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것 때문에 격려받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나 자신 아닌 거 알게 됐어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나로 사는데 그것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이유가 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왜요? 예수님 없는 인생 거짓자로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 온전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는 인생 생명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 없는 인생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던 진짜 나가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자랑은 다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것 붙드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지금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예수를 잃어버리면 나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부를 잃어버려요. 전부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예수님 이외에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으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수단과 방법으로 주신 것을 정말 전가의 모도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매몰돼 버리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동창회를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안 나갈 걸 나갔습니다. 왜요? 동창회를 나갔더니 친구들이 저보고, 야, 너 아직 장로 아니냐? 너 장로 됐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교회의 직분을 섬김의 직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직분을 뭐로 이해해요? 명예, 권세,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바라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직분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앙의 중심인 근본이신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의 인생의 빙패물과 장식물로 우리가 화려하게 장식한 것들 전부 다 마지막 날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미 지난주에 한편 강도를 통해서 주님을 주변부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주님을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안에 모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연합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연합과 결합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와 연합한 삶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는, 내 안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의 능력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주님을 밖이 아니라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부터 설명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눈을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개역 개정판 성경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 산다고요? 믿음 안에 산다고 했어요.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역을 좀 할게요. 원어를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직역을 해서 읽어드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까지는 번역이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산다고요? 신실하심 안에 사는 것이다. 저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여기 원어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피스티스란 말인데요, 믿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신실함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많이 오해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열심과 내 공로와 내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은 너에게 먼저 베푼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믿음이란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오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은 사람이, 누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받은 사람이, 누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께 받은 것이 없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요, 결정적으로 영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유언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하심을 먼저 좀 바라보고 그 성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어떨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걸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사랑 입어보니까 나도 주님 위해 살고 싶어서 뭔가를 믿음으로 하는데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뭐라고요?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라고 하는 탄식의 현실이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찬송하리로다고 급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신실함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끌고 가세요? 생명의, 성경을 전혀 읽어보시지 않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니 목사가 당황스럽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땀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어땀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 그분의 어땀. 그분의 어땀이 나를 나되게 하고요, 그분의 그 어떠한 사랑이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나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음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사랑받고 보니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나라 위에 살고자 하는 결단도 하고 소원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나와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로 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내 한계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어떻게 해요? 높은 데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격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입니다. 마음을 활짝 좀 여시고, 마음 활짝 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뭔지를 좀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신실한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랑 알고 이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